하게 되어서 정말로 좋습니다. 예. 저에게 표현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 속으로는 행복합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었는데 저는 좀 쑥스러워서요. 예. 하지만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 때에는 여러분 가장 자연스러운 하지만 가장 반가운 모습으로 서로를 좀 환영해 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오늘 2층에 보시면 우리 도한철 장로님 가족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아까 저희 찬양팀이 오실 때 격하게 박수를 드렸는데 이 시간 영광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지체들, 우리 가족들이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 2층에 또 우리 써니 자매님도 계시고 서로를 이렇게 쭉 둘러보시면서 반갑게 손을 흔들며 환영하고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사하실까요? 네. 저희는 토요일날 찬양 연습을 합니다. 이 곡들을 미리 한번 다 부르고 악기들을 맞추고 이 고백, 이 가사에 있는 고백들을 좀 나누고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이 찬양들 힘든 시기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며 아는 내용이시죠. 그분의 그 보혈의 능력 아래서 우리가 정말 담대히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힘차게 선포하는 내용의 곡들로 오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첫 시간 이 찬양 고백 드리실 때에 하나님 정말로 나의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다른 거 별로 드릴 게 없는데 나의 마음과 정성과 정말 이 시간 우리 가족이 함께하는 예배의 연장 나의 모든 것을 주님 기뻐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의 마음으로 이 첫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마음을 주어서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아멘. 유월절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정죄할 때에도 나 의롭게 설 수 있네. 참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에 이 땅을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스리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이름을 내가 영원히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순간부터, 예배 이후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주님의 말씀을 진리로 알고 믿어 주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당신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의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하나 삶을 줘가고, 하나님, 때로는 우리 인생의 소망들이 저 세상의 어둠 가운데서 나아가서 변함없으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 내 삶을 주관하시는 당신의 위대하신 하나님, 저희 모든 하나님 당신의 놀라운 섭리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들어가고 계시고 참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주님, 당신에게 높으신 이름을 우리의 높고 다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주님, 하나님, 이 세계 뿐만 아니라 세상 이 사회 문제들이 하나님 주님 어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나아갈 때에 기도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주의 이름 부르는 우리 모든 영혼들 가운데 주를 예배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을 수 있도록 주 함께 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주님만 바라보며 살고 싶은 우리들이었지만 작은 일에도 불안해하고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마다 감사보다 불평이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결점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상한 마음들이 있다면 이 시간 위로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긴 터널과 같은 시간 가운데 주님의 은혜의 빛을 발견하고 그 빛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복의 신앙을 주셔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말씀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이주일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예배를 함께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후에 있을 제자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주중에 있을 교회의 모든 사역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성숙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여러 어려움이 있는 교우들의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 그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안정감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학교와 우리의 일터에서 일하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는 나의 목자이시니 그런 두려움 없으리요. 그는 나를 부른 조자리에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어둠에 넘어져 험한 골짜기에 쓰러져도 나와 함께하는 주로 인해 나는 두려움이
주는 나의 목자 되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는 도다. 주는 나의 목자 되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도다며 나 주의 집에 살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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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실로 믿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우리 중심에 계신 하나님을 이 시간 환영하며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그러한 예배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정황과 이해가 다를지라도 우리는 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기 위하여 성도로 부름받았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과의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며 하나님 이 세상을 향하여 허락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전파하며 증거하는 삶으로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삶의 터전 가운데 땀 흘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 힘써 주를 찬양하며 공복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 고백하며 드려지는 예물 주님 받아주시고 아버지를 모르는 영혼들을 위하여 복된 우리의 시간과 헌금이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영광은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이 시간도 살아서 주의 영광 보게 하시니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이제 하나님 말씀 들을 시간이에요. 눈은 반짝, 귀는 쫑긋, 귀를 잘 기울여서 하나님 말씀 듣고 크게 아멘 하는 거예요.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트집 잡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대답에 놀라서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목사님이 재밌는 문제를 낼 거예요. 재밌는 수수께끼. 잘 듣고 한번 맞춰봐요. 아는 친구들은 옆에 있는 언니나 형이나 아니면 엄마 아빠한테 작은 소리로 답을 말해보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다들 하나씩은 갖고 있어요. 지금 갖고 있는 친구도 있고 아니면 집에 있는 친구도 있고 학교 가면은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거는 머리가 뾰족해요. 그리고 이것이 일을 할 때는 항상 물구나무 서서 일을 해요. 그리고 이것의 머리는 여러 가지 색깔,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도 있어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연필이에요. 연필.
연필은 머리가 뾰족하죠. 우리 친구들이 공부하려고 쓰면은 물구나무 서가지고 머리로 글씨를 써요. 또 하나 문제를 내볼게요. 잘 듣고 맞춰봐요. 아침에는 4발, 점심에는 3발, 저녁에는 2발. 이것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이것은 사람이에요. 갓난 아기였을 때는 4발로 기어다니고 어른이 돼서는 2발로 걸어다니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면 지팡이를 짚고 3발로 걸어다니죠.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어려운 문제를 내고 못 맞히면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전해주고 또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셨죠.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기적, 무리를 걸어가시는 기적.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서 따라다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후에 그곳에 있는 바리새인들, 거짓된 삶, 겉과 속이 다르게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혼내셨어요. 지적하셨죠. 또한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죄를 짓고 있는 제사장들을 향하여서 지적하시고 혼내셨어요. 그것이 싫었어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은 예수님께 어려운 문제를 내고 못 맞히도록 함정이 빠뜨리려는 나쁜 계획을 세웠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지혜의 왕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죠. 예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고 못 푸는 문제가 없어요. 어려운 문제를 율법 교사들과 제사장들이 냈지만 예수님은 아주 지혜롭게 그 문제들을 다 답하시고 풀어주셨어요. 예수님은 지혜의 왕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죄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 친구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 부리는 것들로 인해서 짓게 되는 죄,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분, 바로 예수님이세요.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푸셨어요. 십자가는 예수님의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진리를 믿으면 우리 친구들이 평생 풀 수 없었던 죄의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게 돼요. 십자가의 진리를 믿으면 우리 친구들은 그 십자가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받게 되죠. 우리 친구들, 예수님은 지혜의 왕이세요. 우리 친구들이 지혜가 필요할 때 예수님께 지혜를 구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십자가의 지혜로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 지혜의 왕이신 예수님, 우리 친구들이 모르는 문제,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예수님께 지혜를 주세요 라고 구하면 언제든지 흔쾌히 주시는 예수님, 우리 친구들에게 십자가의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못 푸는 문제 없이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평안하시죠? 우리 도한철 장로님, 코비드가 이렇게 터지고 난 후 처음 예배당에 이렇게 오셨는데요. 그간 또 건강하셨고 또 되게 감사한 일들이 여러 가지로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 잘해서 우리에게 감사 제목을 주시나?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식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도록 공급도 해주시고 마음의 힘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무엇보다 예배에 대한 소원, 우리 같이 예배하고 싶다, 예배당에서 그 소원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중에 참 감사한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새로 방문하신 우리 형제님도 계신데요.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잠시 3초 정도만 박수로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 집도 말씀 40일 땡스기빙 전까지 그 성경 타이핑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애들하고
저녁을 좀 일찍 먹으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성경을 쓰는 것보다 타이핑하는 게 더 빠르다 하니까 집사람과 애 둘이 눈이 동그래지면서 누구는 안 그러냐고 우리도 성경을 치는 게 더 빠르다고 그러면서 애가 자기는 한글로 타이핑하겠다고 영어가 훨씬 빠를 텐데 그래 그러면 나는 영어로 타이핑하겠다고 그러더니 한 녀석은 자기는 자기 어카운트를 따로 만들어 자기 거를 쳐보겠다고 한술 더해요. 집사람은 자기는 한 번 다 치겠다고 성경을 뭐 그렇게 하면 되지요, 그죠? 근데 왜 저한테 따지냐고요. 여러분들 혹시 교회에서 말씀 40일 타이핑하자고 해서 조금 따지려는 마음이 계신 분 계시다면 한번 쳐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근심과 걱정이 말씀 속에 녹아질 것입니다. 말씀에는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같이요. 한번 칩시다. 타이핑을요. 우리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5장 20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책임진다. 6번째 시간 사람의 실망한 이에게 열왕기하 5장 20절로 27절 말씀 교독하시고 27절만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반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 매어 옷 2벌을 아울러 두 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가게 한 후에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우리 그 설교 영어 노트가 뒤에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필요한 교우들은 이렇게 지금에라도 가져다가 좀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읽은 본문은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죠. 그 엘리사가 각별히 아꼈던 사환이 있습니다. 사환은 servant, 우리말로 달리 번역을 하면 종. 그 사환 때문에 실망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상처를 주고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망하고 실망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도 예외는 아니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 누구에게 받은 실망이 인생 가장 컸어요? 남편에게 받은 실망이. 신앙의 위인이었던 아브라함에게 받은 그 실망이 너무 컸던 여인이 사라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사라는 성경에서 그의 남편을 저주하거나 달리 나쁘게 표현하지 않아요. 왜? 나도 당신에게 실망을 줄 수 있고 당신도 나를 실망을 주니까 우리는 실망을 주고 받는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이나 동고동락했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거든요. 실망은 그런 거예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나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노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식당에서 식사를 잘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운전을 하는데 할머니가 갑자기 여보 멈춰, 차 돌려 그러는 거예요. 식당에 자기 안경을 놓고 왔다는 거예요. 빨리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투덜거리면서 차를 돌렸습니다.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정신없는 애팻네. 내가 평생 데리고 살았으니 이놈이 미쳤어. 내가 미쳤어. 정신없는 이 애팻네가 나를 미치게 했다. 막 이렇게 궁시렁. 나이가 들면 궁시렁병이 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식당 거의 근처에 갔는데 할아버지가, 궁시렁하던 할아버지가 조용해지는 거예요. 이상한 거죠. 할머니가 차에서 내려서 식당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할아버지가 문을 내리더니 여보 잠깐만, 당신 안경 옆에 내 모자도,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부탁을 했던 거예요. 정신없는 사람이 어디 한둘입니까? 가까운 사람일수록 별것 아닌 행동에도 우리는 실망합니다. 다투기도 해요. 왜 그럴까?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대하는 바가 조금 더 달라요. 다른 사람은 정신없이 살아도 내 남편만큼은 정신 차리고 살았으면 좋겠잖아요. 다른 애들이 뭐 개념 없이 살아도 그런가 보다 하지만 내 자식은 안 되잖아요. 좀 다르게 살아야 되잖아요. 이런 기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은 기대가 더해요. expectation이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역을 시작했던 초반부에 엘리사를 가까이에서 도왔던 사환이 게하시예요. 여러분 쌍시옷이 아니니까 게하시. 엘리사는 혼자 사역한 거 아니었어요. 게하시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수행해온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딱 기점으로, 오늘 본문 이전까지는 엘리사가 게하시와 함께 사역을 잘해요. 게하시에게 중요한 일도 맡깁니다. 그런데 오늘 이후로는 게하시가 딱 한 번 등장하지만 그것도 사역에 동참하지를 않습니다. 엘리사가 게하시를 멀리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럴까요? 게하시가 그에게 맡겨진 직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나는 사환이야, 그 직분에 충실했을 때의 모습을 우리가 좀 봐야 돼요. 단순한 심부름꾼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엘리사가 고민스러우면 야 어떻게 해야 되냐?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어드바이스를 구할 정도의 사이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참모, 다르게 얘기하면 비서실장 격의 포지션이 바로 게하시예요. 결코 작은 일이나 별거 아닌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직분이.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집에 머물렀을 때 일입니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그 동네에 오면 자기 집에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했고요.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여자가 남편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여보,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우리 집에 왔을 때 좀 편히 방에서 쉬셨다가 성경도 보시고 기도도 하고 쉬셨다가 가실 수 있도록 여보 우리가 뭔가 해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 남편이 이 애팻네 미쳤나 하지 않고, 그래 당신 생각이 참 좋다, 우리 남편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락방에 엘리사가 1년에 몇 번 오든 머물 수 있는 방을 하나 만들어주고요, 침대도 놓고 카우치도 놓고 책상도 놓고 라이트도 놓고 이런 가구들을 딱 세팅해가지고 엘리사가 도착해서 선지자님 계시는 동안 편히 쉬고 가십시오. 여러분 그런 시츄에이션이에요. 엘리사는 굉장히 마음이 흡족했어요. 이 여인이 어떤 은혜가 있기에 나한테 이렇게 극진히 대접하는가? 내가 이제까지 해준 게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이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엘리사의 마음을 감동했어요. 게하시야, 내가 저 여인에게 이 집에 뭔가를 해주고 싶은데, 특별한 일을 해주고 싶은데 잘 모르겠다. 그 여자 좀 불러와라 하니까 아래층에 내려가서 여인을 불러왔어요. 내가 왕도 알고 이 나라의 국방부 장관도 아는데
혹시나 그들에게 뭔가 부탁할 이야기가 있으면 나한테 해. 그럼 내가 다음 주에 가서 만나니까 당신을 위해 전해줄게. 여러분,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여인이 얘기를 안 해요. 이렇게만 그냥 얘기합니다. 저는 별로 어려움 없이 살고 있습니다. 이때다 그냥 불평을 막 늘어놓고 내가 이래서 못 살고 이렇게 불만을 막 얘기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고 저는 별 어려움 없이 저는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고 여인이 내려가니까 엘리사의 마음에 고민이 깊어져요. 내가 그래도 뭔가 해주고 싶은데, 뭔가를 해주고 싶은데, 그래서 게하시를 불렀어요. 게하시, 너 이 집 형편 좀 보았니? 좀 살펴보고 와서 이 집에 꼭 필요한 거, 하나님이 이 가정에 꼭 주고 싶어 하시는 게 무엇인지 네가 좀 보고 오너라. 엘리사는 사역을 할 때 모르겠으면은 그 옆에 있던 게하시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게하시가 돌아왔습니다. 엘리사님, 이 집에 아이가 없습니다. 아들이 없습니다. 아들이 없습니다. 남편은 나이가 들었는데 아들이 없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들을 임신케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게하시는 엘리사의 사람이었어요. 엘리사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엘리사가 심부름을 하라고 하면 심부름을 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엘리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섬겼던 귀한 직분자였습니다.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문둥병 나병 환자였잖아요. 그가 이스라엘에 왔잖아요. 왕에게 찾아가니까 이스라엘 왕은 나한테 찾아올 게 아니라 엘리사에게 찾아가 하나님의 사람이 고쳐줄 수 있을까? 엘리사에게 갔는데 엘리사가 나가 맞이하지 않고 누구를 내보냈어요? 자기 옆에 있는 사람? 게하시. 여러분, 그때가 감사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쥐어주잖아요. 너는 나가 나아만에게 이렇게 전해라. 요단강 물에 7번을 씻으면 나을 거라고 전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전할 수도 있었고 노트로 메모로 전할 수도 있었는데 그 게하시를 하나님이 지금 쓰시고자 보냈다는 거예요. 엘리사의 사환이란 직분에 충실했을 때에는 게하시는 말씀도 전하기도 하고 말씀을 빼거나 더하지도 않았고 그냥 메신저로서 살았고, 엘리사가 모르겠다고 하면 조언도 했던 아주 엘리사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인물, 키 퍼슨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키 퍼슨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키 퍼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화는 심부름도 하는 일이잖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저 집이 별로 그 집안이 안 좋아서 그 지금 학교에 못 들어가서 이렇게 종로로 타는구나.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선지자 학교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보다 못 배우거나 가진 게 없어서 종의 일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큰 명예예요. 왜?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엘리사가 나를 가장 신임해, 나를 가장 아껴, 어디 있니? 하면 들릴 그 자리에 나를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그 사정을 얘기할 때에는 굉장히 가슴 벅찬 일이에요.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잖아요. 페이스북에도 말하고 여기도 말하고. 그런데 내게 전화로 또는 이메일로, 특히나 그 어려움을 말할 때 굉장히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한순간 탐심이 게하시에게 찾아옵니다. 탐심, 그레이드. 거절하지 못했어요. 인생을 망치게 되었어요. 그런 게하시를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데 유쾌하지 않지요. 왜 유쾌하지 않은가 생각해 봤더니 저를 보게 하시니까 그래요. 내 속에 있는 그리디한 마음을 보게 하시니까. 이 정도쯤이야라는 마인드셋이 우리를 지금 변질시키고 타협하고 타협케 하는데 우리는 아니라고 자꾸 덮고 있기 때문에 불편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사는 그의 가장 신복이었고 참보였고 비서실장이었던 게하시에게 당하여 실망스러웠지만 그는 그를 통하여 자신을 보았습니다. 나는 어떤 사역자인가? 나는 어떤 하나님의 사람인가? 탐심 앞에 넘어지지 않을 자가 없거든요. 우리 경종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탐심, 게하시가 빠진 탐심의 위험 세 가지로 나누기 원합니다. 나아만은 요단강에서 7번 씻고 뭉든 병이 나았어요. 그의 나라로부터 가져온 선물을 감사하게 엘리사에게 바쳤지만 주었지만 엘리사는 하나도 받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에.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돈 받고 할 일이 아니에요. 극구 거절했는데 그 옆에 있는 게하시는 달랐어요. 나 저거 원하는데, 저 외투 원하는데, 저 돈 원하는데. 탐심은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듭니다. 둔하게 만들어요. 자신의 의견과 형편이 중요해져요. 탐심에 빠지면 마음이 둔해진다는 것은 자기 형편이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 주머니가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없는 것이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셨다고 자족한다라고 고백하지만 부족한 것이 자꾸 크게 보여요. 탐심이 우리에게 외칩니다. 네가 필요한 것은 바로 돈이야. 돈. 너는 지금 돈이 필요해. 탐심을 이기는 메디슨은 땡스입니다. 감사입니다. 주신 것을 곱씹어 묵상하고 생각하여 누가 왜 나 같은 인생에게 주셨는지, 예배케 하셨는지 우리는 감사하기 시작할 때에 부족하고 조금 있다고 얘기하는 것들, 필요하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보이지 않고 뭐가 크게 보여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자족하는 생활이에요. 문둥병자가 깨끗게 된 기적을 보았구나. 하나님은 역시 사랑이시야. 하나님은 유대인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이방 사람도 사랑하시는 놀라운 선교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역사하네. 게하시가 그런 감사의 제목이 있잖아요. 내가 쓰임받았어. 내가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로 하나님께 쓰임받았어. 이런 감사 대신 탐심을 쫓아간 게하시는 두 번째로 자기의 직분을 망각했습니다. 직분을 망각했어요. 22절 말씀 보면 게하시가 그 선물을 엘리사에게 주려 했으나 엘리사가 거절을 하니까 선물을 싸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잖아요. 마차를 타고 돌아가는데 게하시가 뭐 뛰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아만에게 쫓아가요. 그리고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나의 주인 엘리사가 나를 보내어 왔습니다. 두 번째, 선지자 학교 학생들에게 쓸 돈과 옷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가져온 거 내게 좀 주십시오. 그러면 어때요? 엘리사는 게하시를 보냈습니까? 돈하고 옷, 내 생각이 바뀌었다고 돈하고 옷까지 싹 모아오라고 그렇게 보낸 적이 있습니까? 선지자 사환이라, 그러니까 엘리사에 가까운 사람이라는 그 직분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데 게하시는 사용했어요. 거짓말을 했습니다. 뻔뻔한 언변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역시 신앙의 직분을 망각하면, 신앙의 직분이라고 했습니다. 목사와 집사와 장로와 권사와 교사와 가장 우리에게 위대한 직분, 세인트, 성도라는 직분을 망각하면, 탐욕 앞에 우리의 직분을 내준다면은 우리도 거짓된 뻔뻔한 게하시와 같은 사람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어느새 제가 변질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탐심은 위험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어요. 서서히 여러분들의 신앙을 물타게 합니다. 그 정도쯤이야. 다 하는데 뭐 누구 목사님도 한다는데 나는 평신도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마음이 둔해질 때 여러분들은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가시가 우리의 양심을 찌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직분을 망각하거든 이 직분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인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직분은 교회를 위해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직분이에요. 사회적 직분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 교회를 세우라고, 교회를 섬기라고 허락하신 직분입니다. 믿으십니까? 만약에 다른 생각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돼요. 신약 성경 앞에 여러분들이 묵상을 더 하셔야 됩니다. 그 탐심의 위험 세 번째는 게하시는 두 마음으로 살기로 결정했어요. 자기가 서서히 타협이 되더니 이제는 뭐 강 건넜다. 어차피 돈 받은 거 이제는 딱 모른 채 하고 두 마음으로 살자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마음인데요. 그 나아만은 게하시에게 2배의 돈을 주었습니다. 게하시는 그 돈을 다 받고요. 어디에 감췄대요? 24절 어디에 감췄어요? 집에 감췄습니다. 그리고 25절 상반절 누구 앞에 섰습니까? 엘리사 앞에 감춘 돈을 꺼내왔었어요? 빈손으로 섰어요. 양심의 가책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두 마음으로 살기로 딱 결정을 하면 양심의 가책도 끄떡없어요. 이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된 거 할 수 없지. 엘리사 앞에 섰습니다. 사역도 하고 돈도 벌고 엘리사의 비서실장으로 명예롭게 살 수 있다는 마음, 바로 순결치 않은 두 마음으로 나는 계속 살 거야, 그렇게 살 수 있어 라는 게하시를 마주하는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가까운 사람이 신앙은 둘째치고 상식에도 미치지 않는 언행을 일삼고 나도 함부로 대하고 다른 사람도 함부로 대하고 돈 버는 수단으로 여긴다면 그 실망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하지요. 더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안 되겠다. 더는 내가 인연을 만들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상처가 되니까. 실망스러우면 그 다음 상처가 우리에겐 나잖아요. 그렇지만 실망하면서도 우리가 중단해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고 성도와 성도와의 교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 우리가 사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이 만남이에요. 이 만남은 미링이 아니라 펠로우십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 펠로우십, 십자가에서 만남이죠. 우리끼리의 펠로우십, 어디에서? 십자가 앞에서 성도 간의 펠로우십 없이 살아갈 자가 있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아파도 만나야지요. 나와 그 사람이 달라도 만나야지요. 그래야 뭐가 일어납니까? 십자가 앞에서 성숙이 일어납니다. 요즘 사람에게 실망했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러한 TV 속에 있는 정치인들도 많습니다. 사람에게 실망하여 아프다면 우리는 지금 주님의 손을 더 굳게 잡아야 될 때입니다. 왜?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 찬양 같이 부르기 원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 Precious Lord, 우리 1절 영어로 Precious Lord, take my hand, lead me on, let me stand. I'm tired, I'm weak, I'm low through the storm, through the storm, through the night. Lead me on to the light.
take my hand, precious Lord, lead me home. 나는 안 힘들어. 우리 집은 괜찮아. 여러분 정말 그래요. 주님의 손을 잡으셔야 됩니다. 가장 아픈 것이 사람으로 인한 아픔이고 가까운 이로 인한 그 곤고함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나는 이제는 가까이에 사람을 두지 않을 거야. 그냥 나 혼자 사역할 거야. 내 마음도 어찌할 수 없는데 어찌하여 저 사람 마음까지 내가 참견할 수 있겠나. 이런 마음에 상처를 받은 겁니다. 실망한 겁니다. 지쳐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시죠. 하나님이 위로만 하십니까? 하나님은 챌린지도 하십니다. 위로 가운데 내게 찾아오셔서 챌린지를 도전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은요, 고난과 공고함과 지쳐 쓰러지는 것,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보아도 상대방의 실수가 맞습니다.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일 맞습니다. 그가 실망스러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전과 다르기를 원하십니다. 다르게 이해하고 조금 다르게 행동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삶과 나의 신앙이 모두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사람에게 실망한 이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도전은 이거예요. 너는 성장해야 한단다. 세 가지로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내게 실망을 안겨준 사람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예요.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기 원합니다. 게하시가 들어가 주인 앞에 섰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게하시야, 어디에 갔다 왔느냐? 게하시가 대답했습니다. 아무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왜 물어봤을까요? 너 어디 갔다 왔냐고? 모르니까? 그냥 인사말로? 아니죠. 26절 보니까 게하시가 나아만과 만난 자리에 엘리사의 영이 함께 있었다고 그랬어요. 달리 말하면 게하시가 누구를 만났는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무엇을 받았는지, 그의 마음의 의도는 무엇이었는지 함께 엘리사가 했다는 거예요. 그 알아요, 몰라요? 엘리사는 게하시의 과거를 알아요, 몰라요? 알죠. 이미 다 알죠. 그런데 왜 물어봐요? 왜 물어봐요? 혼내려고? 잘못한 사람은 혼난다고 느끼죠. 기분 되게 나쁘죠, 그죠? 되게 나쁘죠. 혼내려고 물어본 게 아니라 부모는 그렇더라고요. 다시 기회를 주는 거예요. 무슨 기회? 잘못했어요. 내가 미쳤나 봐요. 실은 내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내일까지 디파짓 하지 않으면 수술을 안 해준대요. 내가 그러면 안 됐는데 내가 미쳤나 봐요. 그럼 그게 무엇입니까? 뉘우치고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제가 괴로워 죽는 줄 알았어요. 두 발 뻗고 잠을 못 잤어요. 용서해 주십시오. 한 번 더 무슨 기회? 회개할 기회. 한 번 더 무슨 기회? 일할 기회. 한 번 더 무슨 기회? 펠로십 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주는 겁니다. 나 혼자 그런 사람들과는 나는 다시 일 같이 못해. 이걸로 딱 끊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너 어디 갔다 왔느냐? 어디 갔다 왔니? 원했던 답은 이거예요. 제가 누구를 만나서 얼마를 받았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회개하고 다시 직분자로 돌아가든 계속 거짓말로 숨기는 것은 누구의 결정이에요? 게하시의 결정이지만 엘리사는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냐고요?
또 당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속 기회를, 지금까지도 계속 기회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속으면서도 기회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까지도 우리에게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유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불쌍한 게하시는 회개치 않았습니다. 그것은 게하시의 목이고 나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의 실명할 때 두 번째로 챌린지합니다. 너의 잘못이 없는지 체크해봐라. 일이 터지면 나 자신을 보기보다 남의 티가 크게 보여요. 누가 팍팍 떠올라요. 저 사람이 왜 저랬어? 그래서 나보다 상대방이 훨씬 나아요. 훨씬 잘해요. 그런데도 비판해요. 나 자신은 어떻게든지 감싸고 정당화하고 형평상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용납하기를 잘하는데, 남에 대해서는, 특별히 비슷한 사람에 관해서는, 특별히 경쟁자에 관해서는 어떻게 대합니까? 인정, 사정 없이 깎아내리기 일쑤예요. 저의 본성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자잖아요. 본성이 있지만 본성에 브레이크를 걸어주시는 주 예수의 성령이 동행하는 사람이잖아요. 본성에 따르기를, 본성대로 살아가기를, 형편대로 살아가기를 우리는 원하나 우리 속에 브레이크가 있다고요. 브레이크. 오늘도 탄식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다고요. 그만, 더 가면 안 돼, 멈추라고. 여러분,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안 들려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자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행동하게 하시는 것,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누구나에게,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도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 내적인 역사입니다. 우리는 남의 실패를 통해서 비판만 하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본성을 따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나를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의 실수로 나를 보는 거예요. 나 역시도 게하시처럼 탐욕에 마음이 둔해질 수 있는 존재구나. 금방 깨닫습니다. 금방 입이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긍휼히 여겨 내 손 잡아달라고, 내 손 좀 주님 잡아달라고, 내 입 좀 붙잡아달라고, 내 이 혼미한 영 좀 주님 잠잠케 해달라고, 주님이여 내 손 꼭 붙잡고 가소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우리를 해롭게 하고 자존심에 상처를 줄 때 내 눈 속에 들보, 큰 기둥이 없는지 점검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예수의 제자입니다.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숨겼던 게하시는 엘리사가 그 다음 책망했어요. 기회를 주고 책망했어요. 26절, 어떤 사람이 전차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나의 영이 너와 함께 있었다. 지금이 돈이나 옷이나 기름이나 포도를 받을 때냐? 지금이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게하시야, 내가 너를 그렇게 가르쳤어. 이 녀석아, 정신 좀 차려라. 호통을 치면서도 그 호통을 누구에게 치는 줄 아십니까? 엘리사 자신에게 지금 호통을 치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는요, 이스라엘에서 막 초기 그 선지자로서 이름이 막 알려질 때, 야, 엘리야보다 더 대단한 엘리사가 나타났다. 인기가 올라가던 때예요. 명예가 올라가던 때예요. 사람들이 그를 찾을 때예요. 왕도 엘리사를 어렵게 생각했던 그때에 엘리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은 이겁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게하시를 보고 배우라. 하나님의 사람이여, 게하시를 보고 배우라. 돈을 탐하지 말아라. 게하시의 실패를 통해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 내가 평생 어떠한 목회 철학과 자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지, 엘리사는요 자기 자신에게 지금 쓴 소리를 전하는 겁니다.
남의 잘못에는 한 번 더 관대하고 나 자신의 잘못에는 더욱 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우리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지요, 붙드시지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세 번째로 챌린지를 하십니다. 너도 약한 존재거든. 그럼 인정해, 어드밋해. 사람에게 실망할 때 이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나도 그럴 수 있었어. 나도 그랬지. 저 사람도 약한 사람이고 나도 그래. 저 애도 약하고 우리 집에는 뭐 별났나? 똑같아요. 똑같아요. 나 역시도, 저 사람도, 우리 목사님도, 우리 집사님도 똑같아요. 돈 있는 사람도 똑같아요. 돈 많이 버는 사람도 똑같은 고민을 살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간절히 필요하고, 성령께서 주신 말씀 게하시를 통해 배우라 하신 말씀을 깨우쳐 주심이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똑같아요. 참 안타까운 것은 이방인이었던 나아만은 말씀에 순종해서 문둥병으로부터 회복되어 그의 나라로 돌아갔지만, 하나님의 사람의 종이었던 게하시는 직분을 잊고 부정하게 돈을 모아 결국은 회개치 않아서 그 문둥병이 그 몸속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더 아픈 것은 뭔지 아세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사람 마음이 나 같지 않아서 상처가 되고 나는 늘 잘 되어주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가 내 삶에 해를 미치어 괴롭습니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의 말씀, 이 말씀 같이 읽기 원합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왜 이렇게 고생케 하시는 거야?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왜 어려운 사람만 내 인생 가운데 붙여주시는 거야? 그 본심은 고생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심은 뭐라고요? 너 인생아, 어찌하여 꽃길만 걸을 거라고 생각하니? 게하시에게 보고 배우렴. 실망의 아픔을 성장통으로 삼아서 사람은 결국 믿고 의지할 존재가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요, 내가 믿고 의지하며 끝까지 나를 실망시키시지 아니하시는 분은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데, 그래, 울면서라도 주님 손 붙잡고 다시 사랑하리라. 적용이 여러분들의 인간관계와 신앙생활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고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며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을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여러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렇지만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 곳은 어딘 줄 아세요? 우리의 찢기고 상한 영혼입니다. 여러분들의 내면입니다. 그곳이 마귀의 놀이터가 될 수 없어요. 성령님이 계신 곳이 사단의 수작이 벌어지는 놀이터로 만들 수 없습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내면에, 내 심령에, 내 영혼 속에, 생각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손 가슴에 품고 주님만이 내 마음 아프마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주님만이 내 마음 어루만지네.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주님의 능력이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니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형편을 분명히 도우시고요, 지금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랍게 우리를 살리십니까? 역사하십니까? 우리의 직장을 보존해 주십니까? 우리 자녀들을 돌보아 주십니까? 우리의 형편이 다를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한결같고 신실합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 그리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것에 하나님 잊고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는 영혼이요, 은혜에 감동하는 영혼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영혼, 나의 심령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셔서 진정한 예배자요, 진정한 화목해 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집을 써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능력, 십자가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그 은혜, 하나님 모든 사망 권세,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숨겨진 약함까지도 다 이루신, 다 이기신 하나님 아버지의 주의 은혜를, 주의 능력을 이 시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찬란한 주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이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새 변질되어간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의 자세를 다시 한번 주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개아시야, 내가 어디 갔다 왔느냐? 주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데 도망치지 아니하며 회개하며,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주의 손 붙잡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우리를 숨쉬게 합니다.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끕니다. 여러분 믿고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한 주간도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 주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은 내가 의지하는 주님, 주님만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말씀으로 우리를 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게하시였으며, 내가 그로 인하여 마음 상하여 어려움 당했던 엘리사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다시 주님 내미신 손 붙잡고 은혜의 길, 승리의 길, 회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을 가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며 교통, 역사, 치료, 회복하여 걷게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시며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아 주신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가정에서부터 교회로부터 모든 관계까지 하나님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한다고 고백하며 결단한 사랑하는 교우들과 가정과 직장과 어려운 삶 위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